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도 충만히 많은 복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었다가 새롭게 허락하신 귀한 한 주, 그 첫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서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시니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기업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허락받은 한 주를 시작하오니 이들이 예배하는 자리마다 임재하사 마음껏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사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어린 영아로부터 시작하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를 흩어진 교회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게 하사 그 영광과 은혜 앞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인하여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아름다운 계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거룩하고 흠없이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참 예배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대접하며 높여주고 진정한 겸손의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진정한 예배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장교단과 동촌교회를 사랑하셔서 100년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생명을 걸며 복음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100년을 은혜로 지나온
동천교회가 현재에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와 신실함으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창조적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오직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을 전하며 최고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리라는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믿음 없이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은 세상의 현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인 순종의 삶으로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한 생각과 의지, 신념들을 가감히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교회 동천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어린아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평강의 하나님, 4일 앞으로 다가온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지나간 3년 동안 밤잠을 줄이며 수많은 눈물과 수고의 노력으로 씨를 뿌린 줄 압니다. 이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국가에 반드시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노력의 결과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그동안 뒤에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한 주간 기도하여 준비하신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혜선 자매님 능력 있게 붙들어 주셔서 은혜 넘치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희 교회가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습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천국의 거룩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590장 1절 찬송하시며 물질과 마음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끼치는 복된 예물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때를 따라 복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때로는 병석에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사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복된 치유가 임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금주의 수능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사 그들의 꿈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꿈을 고백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 관련 시설 안내입니다. 미접종자 포함 정규 종교활동은 50% 내에서 가능하고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시에는 인원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소모임, 찬양대 운영 가능하며 수련회 행사도 모임 규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까지 포함하시면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수도권은 지난주를 통해서 80% 이상이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빼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 또 우리 성도님들 건면하셔서 오늘 3부 예배 정말 많이 오셨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매주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또 저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감사예배 및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예배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감사절 예배는 11월 21일 1, 2, 3부 예배 시 드리겠고요. 교회 설립 100주년 감사예배, 그 다음에 화보집 출판 기념회는 11월 21일 오후 3시에 감사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6시 30분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새벽기도 은혜 받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리브가 마르다 다브다 선교회는 예배 후 본당 마라나타실 양육실에서 있고요. 3차 주에는 안나 선교회 여집사의 정기총회가 있고, 4차 주에는 남집사의 정기총회, 그 다음에 70인 전도회가 마라나타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운행 안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역, 신풍역, 영등포역, 그 역세권 주변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것만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바래다 드리는 것도 하고 점차 버스 운행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저희 동천교회는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 후에 오후 3시에는 이곳에서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출판, 여러분들이 내주셨던 사진들이
정말 멋진 화보집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의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후 찬양 예배가 요즘 잘 진행이 안 됐는데 다음 주 3시에는 우리 그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은 누구나 다 참석하셔서 기쁨으로 지나온 100년과 앞으로 걸어갈 100년을 함께 축하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전히 그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그 이름 불러가시며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요. 또 금주는 또 11월 18일 우리 수능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특별히 또 마침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기도 하니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연말 되면 우리 청년들 취업 그리고 또 인생의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할 때인데 우리는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마음을 담아 옆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에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지 말자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우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연즉 롯은 그 지역의 도시대에 머물며 그 장벽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김혜선 자매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소망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거룩한 뜻 앞에 서오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큰 누님이 강화에 사시는데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하루는 저희 형제들이 운용하는 가족 카톡방에 고민을 하나 올려놓으셨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어떤 때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려울 때가 있다 하는 고민을 올려놓으셨어요. 바쁜 농촌 생활 중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겠다는 결심이 하도 귀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이 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큐티 교재 1년 구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첫 책이 도착한 날 너무 좋아하시면서 큐티 책에 있는 해설을 참조하면서 성경을 읽으니 너무 이해도 잘 되고 은혜도 된다, 고맙다 하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의 큰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늘 기억되어지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말씀을 붙들고 푯대 삼아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동천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왕 우리 교회가 전교인 큐티 운동을 시작했고요. 이건 작년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학교 전체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중장치로 성경에 익숙한 교인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제부터 이런 계획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님들 큐티를 시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개인의 결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한 고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큐티 교재는 성경 전체를 본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 전체를 통독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십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큐티 교재에 나오는 본문을 묵상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교회는 새벽마다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큐티에 나와 있는 해설과 더불어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신다면 본문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는 그 주에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을 택하여 주일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탁들을 우리 교우 전체들이 나누면서 말씀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각종 소모임, 목장 모임부터 시작해서 소모임에는 제가 주일에 진행했던 설교나 아니면 교재에 나와 있는 주간 나눔을 다시 교재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함으로 이틀 동안 묵상했던 본문이 다시 소그룹에서 나누어지며 구체적 삶의 내용이 되는 그런 훈련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천교회는 같은 본문을 4번에 걸쳐서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성경에 더욱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주간에 묵상되어졌던 본문 중 가장 중요한 주제인 무지개를 통해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금주에 지난주에 저희 모든 교회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들 중에서 특별히 롯에 대한 본문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것을 정리하고 그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롯을 다루는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롯이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1장 31절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족보가 소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셈의 후손들 중 특별히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데라의 족보가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아브람이기 때문입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3명의 아들들 중 막내 아들인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연유인지 데라는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 그리고 먼저 죽은 아들 하란의 아들인 데라에게는 손자인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데라의 또 다른 아들인 이 나홀은 그대로 갈대아 우르에 남게 되는데요, 함께 떠나기를 원치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롯에 관한 것인데,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이고요, 그의 할아버지 데라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할아버지와 큰 아버지 아브람을 따라 하란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은 끝나고요, 이어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2장이 중요한 것은 무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조차 그들의 시조로 여기는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람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고요, 아브라함을 좇아 가나안으로 함께 이주한 사람, 그가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좇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함께 동행했던 롯도 복을 받아 그의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 6절은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워지자 심사숙고했던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상의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유명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우리 성숙한 동천교회 성도님들은 아유, 그럴 수 있나요? 큰아버지 먼저 결정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정할게요. 이랬을 텐데
롯은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여 좌우를 둘러보다가 눈에 딱 뜨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단 지역이죠. 그 지역에 대해서 성경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던 그 마음을 혹하게 했던 땅은 사해바다 동쪽에 있었던 땅인데 한마디로 문명화된 비옥한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은 그곳을 거처로 정하여 떠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그가 정한 곳과 정반대인 즉 사해를 경계로 하면 서쪽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헤브론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사해 바다를 끼고 롯은 동쪽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헤어져 각각 거주지를 정하고 거주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3절은 아주 불길해 보이는 그러한 13장 13절입니다. 13절은 아주 불길해 보이는 묘사를 롯이 정하여 떠난 곳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뭔가 불길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구절이지요. 이곳이 결국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 바로 롯이 선택하여 떠난 곳이 그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 죄악이 심하여 멸망받을 때 롯은 모든 것을 잃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슬픔으로 끝난 도시이고요. 이후로 롯도 성경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저는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다루었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롯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롯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롯을 통하여 떠나는 신앙의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요? 첫째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롯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연습을 하라고 롯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풍요로워 보이는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당시의 세계에서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문명화되어 있는 곳이었고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곳 선택해서 주거지로 삼으려 하고요, 이왕이면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세상이 주입시켜 놓은 생각을 우리는 아무런 도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먼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붙드는 작업들을 해내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롯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중에 기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교회로 놀러 오셔서 커피를 마시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강도와 성과에 대한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직업을 브레인 스퀴즈, 그러니까 뇌를 짜내는 작업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의뢰받으면 자신이 팀장인지라 자기의 팀을 이끌고 자료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가 요청하는 성과를 위해 때로는 몇 밤을 새워가며 또한 그 수없이 많은 날들을 그 자료와 싸우고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써야 하지만 그나마 어떤 그 일정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진전이 없으면 때론 화를 내며 팀원들을 다구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수면 장애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한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저를 찾아온 것이기도 했고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고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자신의 일하는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고백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되면 이전 같으면 화를 내며 짜증을 내며 다그쳤을 텐데 이후로는 그러면요 멈추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오늘은 퇴근하시고 좀 더 맑은 정신으로 내일 다시 모여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시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단 해산을 시킨대요. 그리고는 자신은 돌아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의 지혜가 여기까지입니다. 명철을 주시고 의료한 회사에게도 유익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갔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뢰인을 차원을 넘어서서 의뢰한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물었죠. 결과는요? 이전과 이후의 결과는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동료들을 귀히 여겼을 때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갖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순간을 요청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뭔가? 롯은요, 물이 풍부하고 번성한 지역, 살기 좋을 것 같은 도시의 마음을 빼앗겨 그 도시를 선택해 그가 바라봤던 대로 선택을 하여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는 그곳으로 가면 그를 향한 화려한 미래가 기다릴 수 있을 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물이 풍부하고 번성한 지역, 잘 문화화된 도시, 롯과 같이 육신의 평안과 번영을 꿈꾸며 살 곳, 배우자, 자녀들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역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결과 롯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참혹한 결론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이제는 신앙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살 곳, 그리고 해야 될 것, 여러분 배우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동천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보존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현명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잠깐 눈앞의 이익이 아닌 영원을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도우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큰 믿음의 그 귀한 길들을 시작하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롯이 사는 지역은 끊임없는 문제들이 연속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핀 것처럼 무려 9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후에 그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범하겠다고 달려들 정도로 아마 동성애도 심했던 것 같고요. 성적으로 문란했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롯이 선택하여 가서 거주했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가서 본 도시가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가 늘 발생을 하고요. 끊임없이 세속화된 정말로 도덕적 타락이 심각한 도시, 그가 가보니까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마 롯은 빨리 그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늦기 전에 자신과 가정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방문했을 때 롯이 보여줬던 태도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롯은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의 잘못된 관습을 조차 자신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 그 집을 방문한 남자들을 내어놓으라 하고 외치며 문을 두드리는 불량배들에게 롯이 제안한 게 뭡니까? 내게는 정혼한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들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범해도 되니까 내 집에 온 손님만은 범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롯은요, 사회적 관습을 조차 그렇게 처신할 정도로 그는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롯이 그 도시에 살면서 얼마나 타락한 습성과 세속화된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엄중한 그 성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롯의 그 정혼한 그 딸들과 정혼한 그 사위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그 성이 망한다고 아무리 경고해도 롯의 사위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겨 그 말을 개의치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요, 그 성이 명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하고 말았지요. 심지어 롯의 아내는 불타는 성을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 와중에도 두고 나온 것들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불행으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두 딸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는 아버지와 통간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그때 낳은 아들들이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됩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민족이 바로 롯의 가족으로부터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가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눈에 좋은 대로 번영을 꿈꾸며 살았던 곳,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경고해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롯, 그 가족들에게 임한 결과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소홀히 하고 세상에 깊숙이 눌러앉아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임한 최후입니다. 그의 생을 돌아보면 마치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그들의 길에 서며 결국은 악인들의 자리에 눌러앉게 되어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로 그런 가족, 롯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은 도박장에 가서 우리가 한 건 올려보자 들뜬 마음으로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에 싹슨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평소에 교회를 출석하기도 했던 그 청년은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던 친구에게 야, 나 가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도저히 내키지가 않아. 그러자 함께 도박장으로 향하던 친구가 왜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를 나무랍니다. 아니야, 나는 도박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그 옆에 있는 교회로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가지 않겠니? 하고 같이 가던 친구들을 권유했죠. 그러자 그 친구는 욕을 하면서 가려면 너나 가라고, 나는 오늘 밤에 이 즐거움을 나는 멈출 수가 없어 하면서 친구와 헤어져서 한 친구는 도박장을 향해 갔고요, 한 친구는 그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조차 옆에 있었던 작은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요,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때 회심한 청년, 그가 누구냐 하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간수들에게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선택해 갔고 나는 도박장을 선택해 갔는데 30년 우리는 전혀 다른 이유 위치에 서게 되었군요. 눈물을 흘리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상품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어떤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죄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롯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때로는 전쟁에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용맹히 가서 그를 구해주기도 했고, 그런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롯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도시의 화려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가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삶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롯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결국은 죄가 이끌고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그와 그 가족이 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인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러니 싸우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거처를 정하고 가면 그 다음이 내 차례가 될 거다라고 롯에게 아주 관용적인 제안을 했죠. 그렇게 해서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동쪽을 택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롯도 떠나고 아브라함은 황량한 들판에 홀로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브라함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동행할 것이며 너를 붙들 것이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장면, 창세기 13장 14절 이하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위대한 이름, 위대한 가족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이 롯의 길을 따랐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따랐습니까? 오늘 또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롯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그 거룩한 결정이 우리 마음속에 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인생과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갔던 인생의 결과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서 많은 순간 선택과 결정을 요구받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즐겨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결정하고 따르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을 일어나서 같이 합성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아브라함과 롯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결정하고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